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락 한인교회 담임 목사 박정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은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공부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살펴보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4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까먹었죠. 그래서 요약을 하고 우리 기억을 되살려 놓은 다음에 오늘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 이렇게 나머지 3교회를 우리가 오늘 시간에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네, 잘 보이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4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요약 정리를 한번 하고 기억을 다시 가다듬고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 2장 1절에서 7절. 칭찬을 받은 것,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했다. 비판은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 가르침은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고 나면 약속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리라. 두 번째, 서문화교회 2장 8절에서 11절. 은혜롭고 환난과 궁핍을 견뎠다. 비판은 없었고요. 가르침은 죽도록 충성하라. 약속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죠? 아멘. 버가모 교회 2장 12절에서 17절. 칭찬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비판은 부도덕, 우상숭배, 음행을 허용했다. 가르침은 회개하라. 약속 그리하면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새긴 돌을 주리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 칭찬,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했다. 비판, 우상숭배의 재단과 부도덕을 허용했다. 책망받았죠. 그래서 가르침은 심판이 다가오니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주어지는 약속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오늘은 그 다음 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5번째로 나오는 교회죠. 그죠? 5번째. 4대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죽은 교회여 깨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성경 본문이 4대 교회에 관한 본문이에요. 우리 그쪽을 이렇게 한번 펴시고 성경을 펴시고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자, 먼저 사대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먼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사대, 영어로 Sardis라고 되어 있어요. Sardis. 두아디라의 동남쪽 약 80km에 위치하고요. 에서버두 이렇게 돌아가는 지도 기억나시나요? 거기 두아디아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80km에 위치하고 서머나 동쪽 70km 정도에 위치합니다. 서머나 교회. 자,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요. 유명하고 부유한 크로에수스의 소재지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부유했던 사대, 사르디스라는 지역은 사대 중간을 흐르는 팍톨루스 강에서 발견된 금과 유명한 징물에 의해서 부자 도시였어요. 또한 사대는 수많은 상업로가 통과하는 왕의 도로, The Royal Road의 종착지였습니다. 사대는 기원전 547년부터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이후 주전 334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소아시아를 진격해 오면서 헬레니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후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요. 알렉산더 대왕은 사대에 헬라인들이 가장 높이 숭배하는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 사대는 셀류큐즈 왕국에 속하였고 주전 281년부터 주전 191년까지 수도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전 214년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 재설립이 되어서 왕성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에 제우스 신전 외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세워집니다.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 고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이오니아식 건축물이었습니다. 주후 17년 4대의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4대 지방 자체가 거의 소멸될 정도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주전 190년부터 133년까지 4대는 버가모 왕들에 의해서 지배되다가 그 후에는 로마의 지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왕제는 버려진 4대 지역을 재건하면서 요새화시키게 되는데 왜 그 이유는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로 강력한 군사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봉헌된 신전을 세움으로 위상을 드높이게 되고요. 1세기 당시 사대는 로마의 중요한 군사적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리매김하게요. 사대에서 유대인의 회당, 벳 알파로 칭하는 유대인의 회당이 발견되었는데 수용 인원이 무려 1000명 정도로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회당이었습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발견들은 사대의 유대인 공동체가 상상외로 거대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대 교회에 계시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갑자기 7영과 7별이 등장하는데요. 1장 20절에 의하면 7별은 7교회의 사자로 소개해요. 그런데 7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7영을
이해한다면 사대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일곱이란 숫자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신학자들은 연구하고 말합니다. 일곱 영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란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일곱 영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논쟁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하지만 우리 크게 일곱 명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학자와 천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쟁이 가장 중요한 논쟁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할 오실 이이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또 4장 5절 말씀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요한계시록 4장 5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펼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그래서 일곱 영을 해석할 수 있는 단서가 4장 5절과 5장 6절이 되겠죠. 4장 5절 하나님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스가랴서 4장 2절에 이러한 이미지가 있어요. 스가랴서 4장 2절 대부분의 학자들은 스가랴 4장에 등장하는 등잔대를 이 4장 6절에 표현된 오직 나의 영이란 단어에 주목해서 성령으로 말을 합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우리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스가랴 4장의 말씀을 보면 분명 성령님이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에 있는 등잔대 곁에 있는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이 감람나무에서 감람류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죠. 성경은 분명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6절에 가면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7눈이 하나님의 7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눈은 사물을 인지하는 기관이죠. 눈이 하나님께 쓰일 때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능력, 전지하심을 말합니다. 모든 만물 존재의 속성과 목적, 의미와 속내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이 바로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사용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의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성령 같지만 5장 4절에 더 비중을 둔다면 또 천사들이 분명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런데 천사들을 영으로 표현한 내용을 들은 초대교회 당시 묵시론에 집중했던 그런 쿰난 문서들에서 우리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과 천사를 상호 보완적으로 또 사용한 것을 볼 때 충분히 천사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종종 하나님의 손과 눈이 되어 세상을 두루 살피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7영이 성령인지 천사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으나 7영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히 알면 되겠습니다. 성령인지 천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7영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하나님의 눈이라는 표현과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 숨겨진 실상을 밝히 알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사대교회가 1절 후반부부터 곧바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4절에 흰옷을 입은 자라는 칭찬이 있긴 하지만 곧바로 책망을 하는 교회는 드물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1절 후반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사대는 고대 세계에서 주변의 어떤 도시보다 강력한 도시였소라고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또 잊히고 크기도 작아졌고, 그러나 로마의 황제가 기원 후 17년 지진으로 인해 완전히 초토화된 사대를 요새화하면서 난공불락의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유명한 도시가 된 것이죠. 주님은 사대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명성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라는 주님의 판단만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사람들에게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교회라는 명성을 가졌던 교회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교회는 부유했고 열심도 대단했고 정치적으로 꿀릴 것이 없는 대단한 교회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 그래 좋다. 너희들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죽은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나요? 2절 말씀 계시록 3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행위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활달하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죽었다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 뭔가요? 바로 행위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육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무슨 행위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하시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위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열심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도무지 의로움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더럽히지 아니한 옷, 흰 옷이란 표현을 통해 사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전혀 없다고 봐야 옳을 것 같아요. 신약에서 옷에 상징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합당한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옷이 단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자신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성령을 받고 자신의 육신과 욕망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 교회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의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들이 핍박을 받거나 고난 가운데 있다는 말보다는 그런 느낌도 전혀 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그레이크 에스키너라는 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4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박해가 있었다는 언급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아마도 이교 숭배를 거절한 유대 공동체가 안전한 위치를 확보했음을 반영하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관용의 혜택을 누렸음을 암시한다. 결국 정치 세력과 뭔가 이교도들과 교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과 환란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 학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세상적인 교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너무나 닮은 교회,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뭐죠?
첫 번째는 wake up, 깨어나라, 일어나라, 일깨워라. 2절에서 주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강하게 다시 굳게 서라는 의미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대교회는 죽었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대 사람들은 죽음, 폐허라는 말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AD 17년에 큰 지진으로 인해 온 도시가 죽음의 통곡으로 가득하고 건물들이 무너져 폐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큰 일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죽음과 폐허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이 말을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사대 그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에 의해 도시는 고대의 명성만큼은 아니나 상당히 회복을 했고요. 주님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대 교회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십니다. 사대가 다시 부흥된 것처럼 너희도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remember, 기억하라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기억하라. 무엇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의 순서에 따라서 이 말을 보면 기억하라,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받은 것과 들은 것.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장 3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사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들은 진정한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에베소 교회가 복음의 열정에서 식어짐으로 형식화된 것처럼 사대교회는 형식화를 넘어서 죽음 직전까지 이른 겁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지켜야 한다는 거죠. 지킨다는 것은 회복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회복해서 계속 유지한다. 지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순종의 삶을 살지 않게 된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도둑같이 3장 3절 말씀처럼 이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마치 등잔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의 비유와 우리가 동일한 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임하심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준비되지 않는 삶은 미루는 삶이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부르짖어야 되는데 다음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갑자기 오시죠. 약속.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흰 옷은 하나님이 신실한 백성들이 입는 옷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름에 대한 약속인데 사대교회는 이름, 즉 명성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주는 명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명성이어야 하겠죠. 사대교회는 역설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죽은 교회이기에 생명을 얻어야 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형수들은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진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얀 옷과 그리고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펴시고 일곱 교회 중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어느 교회하고 어느 교회인가요? 잠깐 퀴즈, 돌발 퀴즈. 네,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책망 안 받고 칭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원하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교회 이름을 지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았나? 자,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그 당시 15,0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작은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등 3대 도시는 약 30만의 인구가 된 것에 비해 볼 때 20분의 1에 불과한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도시였어요. 지역적으로는 리다, 무시아, 부르기아 세 지역의 경계에 위치하였고 이 도시를 아시아의 관문이란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군사 도로를 통해 로마 문화 즉 헬라 문화들 아시아에 보급하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이 되었던 그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17년 큰 지진으로 4대 같은 도시 등 10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될 때에 이 빌라델비아는 완전 파괴는 면했지만 계속적인 미진의 진동으로 점점 무너지게 되어서요. 황제 티베루스가 재건 위에 도움을 주어 이에 감사의 표시로 도시의 이름을 새 이름인 네오 가에사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가이사의 새 도시란 뜻이었고 구에 다시 베스파시안 황제의 성을 따라 플라비아라는 새 이름을 가졌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진의 경험과 지금도 앙상하게 남은 기둥을 보면서 주님께서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도시 이름을 2번이나 새 이름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는 터키의 알 라셀, 하나님의 도시란 뜻인데요. 그 알 라셀이란 이름을 가진 작은 고을입니다. 이 마을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었고, 교회 역사는 제일 마지막까지 견디었던 교회로, 결국 1차 세계대전 때에 소수 남은 교인들이 그리스로 떠났다고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 교회가 지켜졌었죠. 빌라델비아란 말은 형제 사랑이란 뜻인데, 형제 사랑을 뜨겁게 했던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빌라델비아가 제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여러분, 영화 중에 필라델피아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탐 행크스가 나왔던 영화 같은데요. 제가 대학교 때 나왔던 영화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제가 이수를 믿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내용이 왜 빌라델비아라는 제목이었을까라고 제가 이해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동성연애에 관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부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라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이 형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이 형제 사랑, 크리스천들의 이 숭고한 사랑,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동성애로 표현해 버렸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이러한 사탄 마귀가 갖다 주는 문화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거예요. 그런 형제 사랑이 아니죠. 빌라델비아의 이 형제 사랑이란 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 그 뜻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이 편지가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졌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건교한 교회, 사랑을 나눈 교회, 살았고 충성된 교회였는데, 이러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한 전도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교회가 유지되도록 지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교회 지도자께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도록 했고요. 이 편지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음 같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보내진 편지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진 편지도 되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신 이는 주님,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이 교회에 이 주님이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거룩이란 피조물인 세상의 어떤 것과 완전히 구별되는 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서 거룩이란 하나님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그 누구도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같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는 암시인 것입니다. 진리란 대조적으로 비진리가 전제가 되어야 진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더 명확하게 되어지죠. 모조품, 가짜, 비진리에 유혹당하지 말고 순수한 말씀을 따라 신앙을 유지하라라는 그런 암시적인 의미로 보여집니다. 결국 주님,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라는 의미죠.
다윗의 열쇠 가지신 분은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적인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가지신 분이란 이사야서 22장 22절에도 나타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다윗의 후손 중 히스기야 왕궁의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궁중 열쇠를 맡겨서 그가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절대 권리를 주었는데, 이와 같이 다윗의 실체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시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고 여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표현하므로 그대로 신앙을 유지해서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고요. 한글 성경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란 말이 중간에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8절 맨 앞에 내 행위를 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아느냐 라는 말인가 하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자기 앞에 열린 문, 즉 전도의 문, 선교의 문으로 봐야 할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믿음의 문,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문이 열리고는 모두 전도의 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 적은 수, 재력도 인력도 약하고 은사도 약했지만 하나님 의지함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죠.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역적 특성을 그대로 잘 활용해서 사방팔방에 전도를 했다고 알려집니다. 지역의 이점을 살리고 좋은 환경이요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잃은 자를 찾아다녔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문을 감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전도의 문을 보증해 주시기도 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 그죠?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말씀을 연구했다,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을 선포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렸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전월 열심히 했다, 큐티 생활 열심히 했다, 그런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켰다라는 의미 안에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즉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그리스도 중심, 예배 또 모든 활동 프로그램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 모든 어려움에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기회 있는 대로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유대인 중 몇 명이 회개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함으로 주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하겠다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대적한 그중 며칠 회개하게 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인내로 지켜왔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큰 환난도 면하게 하겠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 뒤에 닥칠 어려움, 환난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속히 오겠으니 굳게 잡으라고 격려하십니다. 속히 오시겠다는 내면에 견디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이 전제되어 있죠. 신앙생활하기 힘드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으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부탁하셨는데
그 이유는 약속된 그러한 받기로 되어 있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면류관을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복을 뺏겼고 사울 왕이 다윗 왕에게 복을 뺏겼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장자의 권한을 왕위를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면류관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이 믿음,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진으로 집 안팎을 들락달락 했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불안하고 늘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 캘리포니아도 이러한 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 기둥이 되어서 확고부동하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변함이 없고 변동이 없고 흔들림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죠. 영원한 부분, 천국의 일부분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요.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천국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을 이 위에 기록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이름은 마귀가 손도 못 대는 이름입니다. 오직 천국 시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표를 붙여버리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십니다. 그리고 약속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증 사인하시겠다는 거죠. 믿음의 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같이 믿음을 지켰을 때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한 교회, 우리도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이렇게 우리 펴놓으시고 네, 우리 공부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이 교회는 단 한마디의 칭찬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도 지금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살펴보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라오디게아는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명칭은 셀류큐즈 시대의 통치자였던 안티오쿠스 2세 BC 262년에서 246년 그렇게 살았던 인물로 추정되는데 주전 261년에서 253년 사이에 이곳을 요새화하면서 자신의 아내이자 여동생인 라오디게의 그 이름을 도시의 이름으로 명명해서 생긴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의 원 이름은 디오스폴리스 또는 로아스로 불렸는데요.
히에라볼린 남쪽 10km 정도, 골로새 서쪽 16km 지점에 자리합니다. 메안더강 지류인 루커스강 연안에 위치한 부르기아주의 교통, 무역, 금융의 중심지였고요.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근처에 있던 히에라볼리는 면직공업이 발달한 곳으로 라오디게아도 그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털로 만든 의류들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요. 주변에 수출하여 많은 부를 획득하기도 합니다. AD 17년과 60년경에 큰 지진이 이 지역에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을 자력으로 복구할 정도로 재력이 많았던 도시였어요. 로마 황제가 재건을 위해 후원을 했지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충분히 재건할 수 있다여 거절했던 것이죠. 안티오쿠스 3세 시절에는 잡혀온 7,5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라오디게아에 머물게 해서 큰 유대인 정착지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주전 62년에는 라오디게아와 주변의 유대인들이 매해 예루살렘에 보내는 9kg 정도의 금을 탈취당하기도 할 만큼 부유한 곳이었어요. 라오디게아는 페르시아로 가는 길과 사대로 가는 길과 그리고 빌라델비아로 가는 길이 만나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파무칼레 온천이 있고요. 온천으로부터 나오는 석회수로 인해서 산 전체가 섬처럼 하얀 돌로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하얀 산처럼 새하얀 모카섬도 많이 재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독특하게도 라오디게아 지역은 연고로 된 안약이 발달되어 있었고요. 안약 제조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한마디로 부유한 도시였고 주전 51년에서 50년 사이에 쓰여진 길리기아 키케로의 편지들에 의하면 키케로 자신이 라오디게아를 포함하여 주변의 지역들의 사법 재판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 통치하에서 라오디게아는 브리기아 지방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계시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14절 말씀이에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세 가지 직함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 아멘.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아멘의 예수님. 자, 아멘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65장 16절을 인용한 것이 확실시 됩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서 그 원어로 된 원문을 보면 이트바렉 벨로헤 아멘. 그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축복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직역이에요. 바로 이 본문을 70인 역에서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에 아멘을 고유명사가 아닌 성실한 뜻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게 더 히브리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멘은 모든 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는 것이며 아멘함으로 확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한 3개 정도 찾아보길 원하는데, 자, 먼저 민수기 5장 2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22절. 민수기 5장 22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아멘으로 확정적으로 대답을 하죠.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시편 우리 41편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들에 대해 내가 동의를 하는 것, 또 확신을 하는 것, 또 순종을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작정을 아멘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는 이 아멘을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 고린도 후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에는 yes,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예수님.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선언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소개하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증인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성도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자로서의 표지로서 나타납니다.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19장 11절에서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묘사할 때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11절에서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는 백마탄봉으로 나타나신 것은 충성과 증인이 단지 순교자로 머물지 않고 심판자의 권위를 드러내므로 회개에 대한 권면의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인은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해야 되고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이 골로새서입니다. 1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누가요?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16절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음을 입었지만 창조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말이고요. 신약 성경 속에서 그 근본, 이 말을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 구절에 중간에 근본과 창조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본 본체 신화 할 때 아르케라는 말. 잠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함께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성령 또는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대입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잠언 8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근본이란 아르케라는 말 표현은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려는 의도 이미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본인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강조하실까요? 그 이유를 라오디게아를 향한 예수님의 질책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책망,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의 첫 번째 책망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5절 행위를 말하는 거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미지근한 행위는 주님께서 그들을 토하여 버리겠다고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 우리는 종종 차갑다와 뜨겁다에 주목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지근한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것. 즉 애매모호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했던 외침과 닮아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분명하게 선택하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책망했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반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의 선택은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예스냐 노냐 딱 두 가지예요. 양다리가 없습니다. 양다리가 없어요. 많은 학자들은 라오디게아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또 은유적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남쪽으로 5km 떨어진 뜨거운 광천에서 물을 끌어와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광천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다 보면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지고 먹을 수 없을 만큼 좋지 않은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마실 수는 있었지만 토할 것 같은 역겨움을 느꼈다고 해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땅이 토해맨다고 땅이 드롭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 말씀 우리 찾아볼까요?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입니다. 세 번째 책 18장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또 레위기 1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땅이 뱉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레위기 20장 22절 레위기 2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위의 구절들에서 토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삶을 살 때 징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구약에 토한다는 이미지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그들은 지금 영적인 깊은 침체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죠.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판단과 무지. 치명적인 실수가 뭐였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자신들의 신세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철저한 그러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 17절 보면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라는 것이 주님의 진단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착각은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흐려지고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영적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눈먼 것이라는 진단을 내린 거죠.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주님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정한 부를 획득해야 합니다. 불은 고난을 상징하고요. 금은 믿음을 상징하죠. 그들은 고난을 겪은 적도 없었고 자신들이 믿음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시험당한 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불순물이 가득한 원석과도 같습니다. 순수한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신약에서 부유함이 타인들에 대한 헌신과 사랑, 구제 등으로 나타난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들은 누군가를 위해 단 한 번도 자신의 소유를 나누거나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핸드릭슨 주석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지근함, 미온적인 태도, 무기력, 망설임, 나약함, 언제나 적당히 타협하고 무관심과 게으른, 즉 여기 라오디게아에 사는 우리들은 모든 착한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착하다. 착한 거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흰 옷을 입고 수치를 가리라.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그들의 몸을 흰 옷으로 가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인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사용한 표현들입니다. 기록만 해놓으세요. 이사야서 43장 3절, 이사야 43장 3절, 에스겔서 16장 36절, 에스겔서 16장 36절, 그리고
같은 책 에스겔서 23장 29절 23장 29절 그리고 소선지서에서 나훔 구약성경 나훔 3장 5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들이 얻은 그 부유함이 우상 숭배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러한 죄를 드러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라는 경고한 그러한 경고성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흰옷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의미하죠. 즉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 향하여 흰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도 흰옷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또 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7장 9절 말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리고 19장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흰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미지근한 행위의 대안이겠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또 다른 표현이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빛의 갑옷 로마서 13장 21절에 말하는 빛의 갑옷이 되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로 옷 입는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떠한 약속을 주시느냐 첫 번째 식탁 교제로 초대를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3장 20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과 적지 않게 닮아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문으로 소개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요. 또 10절에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은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토할 것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갈망하십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그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심판의 권세를 갖는다는 말이죠. 우리 20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대충 형식은 갖추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정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정말 뜨겁게 다시 회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셨고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무엇들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자, 사대교회 칭찬,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죽은 교회다. 가르침은 회개하라, 남은 것을 굳게 하라. 명예를 얻고 흰옷을 입을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요약, 칭찬, 믿음 안에서 견뎌내었다. 비판은 없고 가르침은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새 이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또 새 이름을 얻을 것이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은 없고요. 비판도 없어요. 다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약속. 비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가르침,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약속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지금 현대 2020년 이 현대 교회에 너무나도 적용이 되는 교회들이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것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신앙 행태를 볼 때에 꼭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뜨거워지는 신앙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정말 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개의 교회, 7교회 중에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어떠한 교회가 부족한 교회며 그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고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복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끝까지 충성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또 편안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10장에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